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가 다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도 탁월하다는 겁니다.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보셨을 때 아름답고도 존귀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열 문화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떠오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지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워오자 망설이거나 주저하지도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즉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셨기에 당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반대로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로마의 강한 군대를 몰아내시고 유대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실 것이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를 다스릴 위대한 왕이 되신다 하고 예고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다스리는 명실상부한 세계 대왕의 자리에 올라가실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셨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제자들은 오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훈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조차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전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3년 넘게 그들을 가르치고 가르쳤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걸음조차도 이해하고 있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조금 더 서운한 감정을 갖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압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서운하다고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서운한 감정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감정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감정을 가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우리 멋대로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 새겨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항상 몸부림을 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예수님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죽으러 가까이 오셨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려고만 여러분들은 발버둥을 치고 계십니까? 올라가 높은 곳을 향해서만 여러분들은 올라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낮은 자리를 여러분들이 취하고 계시느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당장에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착각을 하려고 오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올해 무슨 생각으로 시작했냐? 올해 우리 하늘목에 한 1000명 이상은 모여지겠다. 저는 꿈도 야무지게 꾸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불성설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벌써 11월에 이제 서서히 이제 벌써 둘째 주 아니겠습니까? 벌써 11월 11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소중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빼빼로데이이기 때문에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이 빼빼로데이더라고요. 이런 날을 왜 만들었을까? 옛날에 발렌타인데이가 있었고 저는 화이트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보니까 빼빼로데이가 있더라고요. 어제 신방을 하다 돌아오다가 마트에 갔다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붙들려가지고 목사님 빼빼로데이인데 아무것도 안 사주십니까? 자기네들이 사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저한테만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저는 달라는 대로 주는 목사이거든요. 할렐루야.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부자잖아요. 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달라는 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빼빼로를 사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안겨드렸어요. 하나씩.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사실은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과자 하나 먹겠다고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랑이래요. 사랑. 이 빼빼로데이가 좋은 것 같아요. 가을날 얼마나 낙엽도 지고 앙상해지고 우리의 심장도 이상하게 싸늘해져 가고 있고 어디 한 군데 마음을 둘 만한 곳이 없는 그런 계절에 빼빼로데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날을 만들어 놨냐고 우리 딸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빠 그거 몰라? 그건 설명은 하지 않고 아빠 그거 몰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느냐?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메말라질까 봐 우리 주님께서 빼빼로데이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긴장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 사명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이 왜 사명 감당? 그럴 때도 있죠, 뭐. 기다리다 보면 알아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기가 창피하니까 알아서들 다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전부 다 감당해 내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고마워요. 특별히 11월 11일 날은 왜 좋아하느냐면 제가 28년 전에 세례받은 날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제가 세례받은 날이 11월 11일이었어요. 하필이면 빼빼로데이 날 세례를 받을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일땡 이래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례를 받은 날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 가지예요.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했다면 즉시 응답을 하고 우리는 예배를 한번 딱 드렸다 하면은 하늘이 뻥 뚫리고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 주님께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직도 얼마가 걸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류를 잃어버린 순간은 잠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길고도 길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놓치지 마세요. 제발 예수님 꽉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령 열매가 없더라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심지어는 이 자리에 와서 나는 왜 다른 사람 두 눈 똑바로 뜨고 예배드리는데 나는 왜 졸다가 갈 것인가,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염려하지 마시고 이 자리를 파수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형상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나하고 전혀 다른 교우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왕성한 사역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게 인생이다. 그게 인생이에요. 하면 어합니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빡
박박 우겨댑니다. 아니라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러면서 박박 우겨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습게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러세요. 혹시 여러분들 주머니를 혹시 자녀들이 혹시 살짝 가서 이렇게 돈도 꺼내가고 그렇습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적 없기는요. 참고서 산다고 거짓말하고 롤러스케이트 가서 놀고 말입니다. 그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이분들이 말이에요. 그럼 연세 많으신 70 넘으신 어르신들은 안 그랬을까요? 아니죠. 몰래 소 끌고 가서 소 팔아먹고 돼지 끌고 가서 돼지 팔아먹고 이러셨던 분들이 여기 아마 수두룩할 것입니다. 물론 아니면 말고 제 상상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 상상해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잘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할 때는 잘하고 못할 때는 또 못하는 거예요. 한없이 찌그러들 때 보면은 한없이 찌그러드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돼야죠. 나는 열심히 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겸손했어요. 나는 온유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기다리셔야죠. 여러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죠. 하나님의 소리에 들어야죠. 그래야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야만이 내 육체도 살아나는 것이고 내 삶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이 어디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의 문만큼은 여러분들 절대로 닫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가슴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의 종이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 했잖아요. 물론 저도요 말씀을 잘 듣는 데 가서는 1시간 이상 떠들 자신이 있습니다. 말씀 안 듣잖아요. 10분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죠. 마음을 바꿔야죠. 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안 듣던 사람들도 들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듣던 사람도 성령이 떠나가면 못 들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대하고 말씀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힘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서너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것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이니라.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깨닫는 때도 하나님이 정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닫지 못해도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다 보면 누구라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everybody, anybody, anyone 다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항상 첫 번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 나중에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말하였노라. 예수님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온 지 벌써 1년하고도 1개월이 됐습니다. 참 빠른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취임한 지는 정확하게 11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1년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말씀을 열심히 뿌렸으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을 쳤기에 언젠가는 그 열매는 반드시 따고야 말 거야. 이상하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귀인이 있었습니다. 그 귀인은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와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에 가서 왕위를 받아왔죠. 이때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분봉왕을 세우기도 합니다. 로마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먼 나라를 했어요.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였습니다. 그 먼 나라는 하늘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에 권세를 쥐고 있는 놀라운 권세, 놀라운 왕권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귀인은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은 1개씩 총 10개의 문화를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장사하고 있어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보면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인정받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를 받아오려면 몇 달이 걸리는지 몇 년이 걸리는지 몇십 년이 걸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에 10명의 종들에게 은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0명의 종들이라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겠습니까? 100명, 1000명, 여러분 10,000명 엄청나게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요 딱 10명의 종들에게만 10문화를 나누어 주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는 한 문화라는 것은요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이었습니다. 물론 달란트하고 다릅니다. 달란트보다는 작은 돈이었어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한 2억 5천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문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귀인은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에 큰 돈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라고 당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를 충성스러운 종으로 전부 다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충성스러운 종으로 여기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쪼개 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해.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못 내는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부족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드리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헌금하는 것이 부족해.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겠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교회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일지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게는 너희들이 전부 다 똑같아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서는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은 문화 한 문화씩을 우리 주님께서는 나누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나누어 준 것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은사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 비유는 달랐어요. 모두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고 똑같이 믿음을 주었더라는 것입니다. 한 문화는 기회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 딱 한 번 있잖아요. 2번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한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가 그때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태어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말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봤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달려 돌아가셨는지 한 번쯤 물어보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수백 년을 살든 인생은 딱 한 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 인생이라고 하는 소중한 기회, 라이프라고 하는 소중한 기회를 딱 한 번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딱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삶의 기회는 딱 한 번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어떻게 살리시렵니까? 이 소중한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시험이 들면 시험이 드는 대로, 불평하는 입술이 열리게 되면 불평하는 대로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맨날 불평 불만을 일삼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감을 짓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럴 만한 분들은, 그러고 싶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구주로 영접을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루어 가기를 추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똑같은 기회라니, 똑같은 기회. 우리 모두에겐 똑같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딱 한 번 기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믿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잘 들으세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믿음이 찌그러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받을 때는 똑같았어요. 받을 때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은 한 문화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여러 달란트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갖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붙드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가부가 결정이 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과 기회를 잘 선용해서 인생을 제발 효율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릴까요? 인생을 보다 더 생산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다 더 과학적으로 살아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저는 과학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전부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신 과학을 초월하는 믿음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러나 우리의 일상 삶은 상식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의에 맞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학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상식과 과학에 맞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오버하지 마세요. 아무 때나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믿음 있는 척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버젓이 주시는 상식, 버젓이 주시는 과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학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테두리 속에서 사고하고, 그 테두리 속에서 일하고, 그 테두리 속에서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그러나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인생이 한 서너 차례는 오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내 믿음을 초월하고 내 과학과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달라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딱 부여잡는 거죠. 다 포기하다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 전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놓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결정타를 탁 때릴 때는 그 한 가지만 붙드는 것입니다. 오직 이거 탁 붙드는 것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 붙드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꿈꾸는 것인데 부흥이에요. 부흥입니다. 교회의 대부흥운동.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 문화예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전부 다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차이가 없었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믿을수록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면 철저하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하늘에서부터 씨앗이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길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진 역사를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믿음이요, 나의 역사요, 나의 인생이라고, 나의 믿음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내 믿음이 이렇게 컸지?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화력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소화력. 늘 말씀드렸죠? 제가 5가지 능력이 없이는 이 세상 못 살아간다고.
지력, 체력, 심력, 인간관계 능력, 자기관리 능력, 이렇게 5가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심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심리학을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을 심리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심리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헤치는 것이 심리학입니다. 뭐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을까? 발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발달하는 행동 발달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심리학입니다. 사이콜라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심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심력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봐서 뭐하게 도대체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거.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무 쓸모없네. 보신 분들은 알아요. 보신 분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 분들, 마음 보는 게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다 판단하고 이게 나쁜 겁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은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디서닝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징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 판단하다 보면 정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안 하세요. 내 마음이 닫혀지거든요.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깊은 혼란 속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판단을 다 접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아멘, 아멘 막 하세요. 막 하시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심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화해내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 사건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 사건을 소화해내는 능력을 가리켜서 심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돌부리에도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깨지고 무릎팍이 깨지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커다란 담도 뛰어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화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업해서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심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뛰어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뛰어넘어가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경륜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경륜. 이게 연륜이라는 것입니다. 연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이 귀인을 미워하여 왕이 되는 것조차도 원치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먼 나라의 사자를 보냅니다. 뒤로 사람을 보내요. 우리들은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귀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싫어합니다. 가보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신령한 그리스도, 영에 속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맨날 육신에 매여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사랑하고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마음의 보호자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보기엔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믿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연인들, 이런 자연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 말씀 싫어합니다. 말씀 공부하자 하면 정말 징글징글하게도 싫어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듣다 보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거든요. 그 말씀 듣다 보면 내 욕심 내려놔야 되겠거든요. 내 마음대로 못 살겠거든요. 그래서 미치고 환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환장은 하지 마세요. 죽어요, 환장하면. 환장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이상하게 소화력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 마음속에. 내 욕심을 부셔야지 오히려 말씀을 부십니다. 더 무서운 말씀 드릴까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요, 내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봤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한 문화, 나에게 주신 한 문화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이 말씀을 버리거나 이 말씀을 배척하거나 이 말씀이 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거부하거나 하신다면 여러분들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나아가기를 그래서 고대인들은 꺼리고 또 꺼렸던 것입니다.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야망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움을 받았던 것이며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우리 역시 미움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잘 어울려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웬만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평화하고 싶은데 내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미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복음의 복자조차도 우리가 꺼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맞잡아 놓고 그들과 함께 욕하고 서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들을 더욱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가끔가다 주의를 하다가 싸우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많이 싸워봤습니다. 근데 싸우시니까 어때요? 교회에서 싸우고 헤어지면 저를 보세요. 기분 좋죠, 그죠? 싸움이라는 게 이렇게 싸우는 거야. 교회 안에서 싸워봐야 세상에서 잘 싸울 수 있어. 안에서 싸움을 배워야 밖에 나가서 신실하게 싸울 수 있어. 세상 우리에게 항상 도전하고 싸움을 걸어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해야 돼. 그렇습니까? 아마 한 분도 그런 마음 안 들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싸웠다면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실수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동안 쌓아둬야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중간에 전화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전화는. 아니면 전화로 하기가 쑥스러우시면 문자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문자 날리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사람들 앞에 용서를 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받았잖아요. 우리.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말을 할 줄 알아야죠. 맨날 나는 항상 오라. 그런 사람은 독이야 청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딱 어울리는 말이 있죠.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교회 속에서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막종용이에요. 아무 때나. 그런 말은 그럴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좀 모나게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독야 청청하지 마시고 함께 더불어서 청청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말을 하셔야 돼요. 특히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응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하고 말도 섞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그 자녀들은 결심하는 거예요. 시집만 가봐라. 결혼만 해봐라. 다시는 내가 부모를 찾나. 부모 안 찾는 자식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누구 책임일까요? 그 자식이 또 욕해 또 부모가 돼가지고. 우린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자식이 그렇게 하는 건 전부 다 내 잘못입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것 목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한심스럽게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목양 사역을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교만에서 나온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그는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닮아가기 위해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며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이며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욕을 합니다. 우리에게 항변합니다. 우리를 미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셔야죠. 사랑해야죠. 다른 어떤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감싸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히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이 변화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첫째, 영혼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께서 도모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육체를 건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서 내 품에 안겨 주실 것입니다. 이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남기는 것입니다. 남길 수 있다니까요. 왕위를 받고 돌아온 주인은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궁금해서 결산을 합니다. 주인은 자기가 없을 때 종들이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많이 남긴 종에게는 큰 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때는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막 죽으라고 10개를 가지고 막 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1년 지났는데도 10개가 안 나오는 거야. 10개가. 5개, 3개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근데 계속 하는 거야. 그 다음에도 또 10개 심는 거야. 그 다음에도 또 하나님이 주신 대로 10개 심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는 깜짝 놀라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는데 죽도록 심었을 때는 10개 내가 심었는데 10개도 안 주시더니 이때는 왜 내가 나에게 100개, 1000개를 주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주든지 간에 나를 신뢰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신뢰의 싸움인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왕창 잃어버린 것에 몇 배의 이자를 쳐서 고리의 이자를 쳐서 우리의 품에 안겨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신앙은 믿음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맨날 신앙 하지 마시고 제발 믿으세요.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내년에 안 주시면 내후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상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딱 봤을 때 야, 너 어떻게 10개를 남겼어. 내가 10개를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그 이상을 내가 또 줄 거야.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밌죠? 예수 믿는 것이란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알고자 해서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 평가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 시험할 때 많죠. 테스트할 때 많죠. 그죠? 주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험 만났다고 저를 보세요. 나 시험 만났어. 맨날 고개 푹 숙이고 뒤로 물론 나 시험 만났어. 이것 좀 하니까 아이씨 나 시험 들었어. 나 싫어. 따라서 하겠습니다. 꼭 어린아이죠. 꼭 어린아이. 미안합니다. 믿음 잘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험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죽쓰는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는 성도는 은혜 받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간혹가다 죽쓸 때가 있어요. 죽쓰면요, 그 설교가 안 잊혀지는 거야. 다른 설교는 다 잊어버리는데 그 설교, 죽쓴 설교는 평생을 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평생 담아주기 위해서 내가 죽쓰게 했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언제는. 그럴 때는 제가 다 찍잖아요. 그래서 제 설교를 한번 들어봅니다. 근데 신기해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면 죽쓰지 않았더라고. 그거 내 생각이더라고. 내 생각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죽은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 표정도 다르게 만드는 거야. 찍으면서. 저거 카메라로 찍으면서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거야. 싹 표정을 시커먼 걸 하얗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 진짜 대단하세요. 우리 그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험을 잘못 봤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시험 감독관이 눈을 멀게 해서라도 하나님 좋은 결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 좋은 성적 안 나왔습니다. 미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뭐. 죽도록 그냥. 뭐 어떻게 다른 재주가 없잖아. 난 공부하고 싶은데 들어가고 싶은데 공부에 대한 탁월한 열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요. 실력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험 면접관의 눈을 뒤집어 놓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지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상 주시고 싶어요. 상 주시고 싶어요. 그 종들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떤 종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니라.
아마 이 사람은요 10문화를 남겼으니까 이게 복음의 장사라고 칩시다. 그러면 한 사람을 한 문화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뭡니까? 10명을 구원해서 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왕위를 받아서 몇 달이 걸렸겠어요? 몇 년이 걸렸겠습니까? 아무리 먼 나라라고 해도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갔다 오는 날은 순간 변화돼서 가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그날로도 올 수가 있는 나라였더라는 것입니다. 긴 세월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10명을 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10개를 다스리는 도지사 되게 했다는 거예요. 도지사. 서울시장만 돼도 막 그냥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도지사 돼보세요. 또 다른 종은 왔습니다. 한 문화를 받았는데 5문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면서 착한 종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5골을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노라. 우리 주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종은 주인이 주었던 한 문화를 수건에 고이 싸서 예쁘게 포장해서 보고하기를 가져와서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혹시 실수하거나 혹시 잘못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면 어떻게 하나? 우리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100번 잘못을 해도 100번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두려우십니까? 저도 두려울 때 많아요. 어떤 때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을 외치기가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저 자신의 형편을 봤을 때, 저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포기합니까?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의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미의 사명을 주시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우십니까? 밥을 지을 때도 손 벌벌 떨다가 해가지고 맨날 3층밥만 드십니까? 이상하게 남자들이 밥하면 정확하게 밥을 잘 짓는데 여자들이 밥하면 맨날 엉망이야. 꼬두밥 되거나 아니면 진밥 되거나. 저는 진밥도 싫고 꼬두밥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확하게 어디다든 밥을 딱 맞춥니다. 왜? 저는 떨지 않고 하니까. 누구의 비유도 안 맞추니까. 근데 집사람은 늘 내 비유에 맞추려.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실수해요. 늘 하면서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당당해지세요. 먹으면 먹고 말려면 말려. 지가 살려면 먹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수도 넘어가는 거예요, 실수도. 저는요, 딱 한 가지 주문했어요, 결혼해서. 짜지만 말아다오. 짜지만 말아다오. 뭐, 어떻게 해서 다 좋다. 맛 없어도 괜찮다. 근데 짜지만 말아다오. 짠 거에 아주 질려버렸거든요. 싫었거든요. 할렐루야. 딱 한 가지 주문만 했어요. 그 집사람은 당당하게 음식 만들더라고. 왜? 짜지만 않으면 되니까. 짜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음식 솜씨가요, 날이 갈수록 올라가더라고. 날이 갈수록 좋아지더라고. 근데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타박해보세요.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참 바보예요, 바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주인을 알아야 주인의 뜻을 받들 수 있는데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주인을 오해했어요. 그저 주인이 무서웠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한 문화라도 잃어버린다면 큰 책망받아서 내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래도 쫓겨나고 저래도 쫓겨난다면 해보고 쫓겨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장사를 하세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세요. 열심히 기도를 심으세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세요. 열심히 믿음의 진력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실 것입니다. 남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 보세요. 꼭꼭 보자기 속에 쌓아둬서 이따위 소리 하니까 악한 종아. 대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그가 한 말이 기준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행에 두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이자라도 내가 취할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면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면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이게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 왕이십니다. 왕. 그 왕권은 하늘로부터 가져온 왕권이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쥐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한 문화씩을 남겨두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고 믿음이라고 하는 탁월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사용해야죠. 선용해야죠. 믿음 쓰다가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기게 하죠. 그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결산하십니다. 그리고 상 주십니다.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376장입니다. 나 맡은 봄